시편 14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기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할렐루야 아침마당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여기 없다라는 단어가 나발입니다. 나발, 어리석다, 바보 같아, 신앙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 미련하다, 시들다, 세잔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근데 그 의미가 뭐냐니까?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나오고 있죠. 마온사 지방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양떼가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뜻이 뭐냐니까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막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치안이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보호해주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다든지 어떤 사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공생하는 이렇게 관계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을 이렇게 도와주고 양떼를 깎을 때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추수 때에 사람을 보내서 그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너 그 먹을 것 좀 이렇게 가져와라고 자기의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음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이 누구냐고 막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그 사람을 내가 죽인다 이렇게 했죠. 그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래요. 굉장히 어리석고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농장을 갖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우러러면서 역시 나발 진짜 복받았네 복받았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주인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였을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던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별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족보가 뭐냐니까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족속. 갈렙 족속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매우 아름답지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근데 갈렙 족속이래요. 갈렙 족속. 신명기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요. 가감하지 말고 할 때 신명기 4장에서 가감하지 말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점 하나의 차이가 엄청 다르다 그랬죠.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에 되는 것처럼 이 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불러옵니다. 갈렙이 히브리어로 칼레브가 돼요. 칼레브입니다. 근데 이 칼레브를 그냥 물론 히브리어는 자음이 되게 중요해요. 자음이. 그래서 자음 그대로 두고 점만 따다닥 찍으면 켈레브입니다. 켈레브. 그럼 칼레브하고 켈레브하고 뭐가 다르냐? 칼레브는 충견이에요. 충견. 진돗개와 같이 아주 충견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켈레브는 뭐냐? 주인을 공격하고 주인을 모는 망나니와 같은 개입니다. 망나니 같은 개. 그러니까 나발은 자신을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기고 생명을 다해서 함께 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갔던 그런 갈렙의 명목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렙 가문에 먹칠을 하는 미친 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발과 같이 밀어나고 고집은 또 엄청 세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를 쌓고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쇠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죠. 결국 마지막은 자신이 쌓아두고 목숨처럼 여기던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육적인 것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 하면서도 영적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발과 같은 사람이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다윗의 사원들이 나발을 찾아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말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적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도 종이 되게 많은가 봐. 많으니까 종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니까 이렇게 막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지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와,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가문이야. 나발은 다윗도 모르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고 오히려 되물어요. 완전히 안면 몰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대.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나발과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인데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야,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만하고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찾아가서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다윗의 사원들을 향해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와,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그 나발의 모습.
이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군데 다윗이 거기를 지켜주는 바람에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발과 같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제약 가운데 빠져 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봐라. 하나님은 필요 없어. 교회는 다 사라져야 돼.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이 들어서 이런 말. 교회는 다 사라져야 된대. 교회는 필요가 없대.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거지요. 이 부패하고라고 하는 이 샤트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파괴하다, 악하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매우 싫어하시지요. 결국 이들의 끝은 뭐가 되겠습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삶은 결국 부패하고 폐허가 되고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내려다보고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다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이 있다는 거 뭡니까? 매우 신중하고 또 살아 깊게 행동하는 모습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어디 예배를 빠집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범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범시 한다는 말을 듣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이나 일삼고 남에게 피해나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절대로 삐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내가 함부로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행동 하겠어요?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항상 예배당을 찾고 교회마당을 밟고 항상 새벽을 깨우고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마당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9시 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준비하는 분. 예? 9시 땡 하면 들어온 분도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더 늦는 것 같아 이제. 5분씩 늦네 이거. 왜냐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늦었다고 하지 마. 5분 늦었다고 또 뭘 하지 마시고. 하여튼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경건한 자세로 딱 있다가 9시 땡 하면 나오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와요. 그런데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매일 찾아가서 제발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막 밖에서 시끄럽지. 안에 있다가 재판관이 하나님 모름에도 불구하고 야 도대체 뭐야? 야 데리고 와봐.
내가 풀어줄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까지도 매일 찾아가서 애원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나온다고 모두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다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누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자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3절 보세요. 한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답니다. 다 치우쳐. 어디로 치우쳐?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선을 향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일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그러니까 밑에 있던 아론이 어떻게 하죠? 야, 가서 금 가져와. 우리를 인도하실 내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손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축제를 버리고 난리 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어떻게든 간에 자꾸만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말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이게 나 하나님 뜻이라고 이딴 소리 나고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정도를 벗어나면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나님 언제부터 신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요즘도 그렇잖아요. 귀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말고 목걸이를 걸고 차에다가 물고기 모양도 많이 붙여놓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길로 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킨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의 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의 싹으로 인하여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야 돼. 방향을 하나님께로 확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을 때 그 조그마한 암이 우리의 모든 몸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예요. 항암 치료. 암 부위를 절제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왜? 혹시 숨어있는 암이 있을까 해서 그 암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또 생겨, 또 재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 일에 치우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예로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있잖아요. 욕조에다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은 물감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 많은 물이 까매지지 않아요. 응? 까매지지 않는다고. 한 방울 똑 떨어뜨렸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매일 한 방울씩, 내일도 한 방울, 모레도 한 방울,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물이 다 까매지겠죠?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죄는 절대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 하나가 결국에는 곰팡이와 같이 이 전체 물을 다 까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고요. 보세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뭐 한다고요?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매일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지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 모른다고 떠드는 거지요. 그들이 떡을 먹듯이 누굴 먹는다고? 하나님 백성을 잡아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이 떡을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 떡을 먹는 것처럼, 밥 세 끼 먹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는 겁니다. 재산을 갈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지하여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죄는 그래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어렵지 않습니다. 갈수록 제가 만들어요. 줄 빠지는 것도 그래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어렵지 않아.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 말 좀 하라고요. 자기는 안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요. 기도를 하냐 안 하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 자기나 바라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여기지 않고.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때리고 모욕을 주는데 도무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모욕을 주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야 보여줘봐 이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고 하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고 떼어놓으려고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모른 체하고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빗대어 말하죠. 그런데 5절에서 뭐라 그러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악인들이 처한 삶의 자리잖아요.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 악을 만들어 놓는 곳.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손에 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은 참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항상 두려움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에 계신다고 하니 이 도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니까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가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늘 항상 수시로 이렇게 마치 엄마의 촉이 자녀를 향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촉은 누굴 향해 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불러야 돼. 하나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기 6절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너희가 누구야?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가 뭡니까? 가난한 자, 억압받고 마음이 상하고 아무런 힘이 없이 그저 괴롭힘만 당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자꾸 부끄러움을 주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야, 하나님 믿는데 그 모양이야? 아우, 네가 더 불쌍해, 네가. 이러면서 막 비꼬고 막 하지만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낮에 이렇게 교회에 있잖아. 그리고 뭐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일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듣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누가. 정말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예배 안 드리고 설교를 제대로 안 하고 진짜 그야말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그런 한량이 없습니다.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만큼은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뭐가 있어요? 예배에 설교 있죠?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예배의 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형도들을 먹이고 양육을 하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지금까지 아침마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사의 소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노출된 분도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많고 힘들어지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데 이건 더 힘든 거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나 보다 하고 떠나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수치와 모욕도 주고 오히려 교회도 다니는데 가진 것도 없고 별별로 없잖아요. 교인이 교인을 무시하더라고. 교인이 교인을 무시해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따스하게 맞아주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쌀도 주고 위로도 주고 이러면 좋잖아. 근데 같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본다 그러는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가 길을 가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려고 그래. 어떻게? 땡기죠? 땡겨. 못 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려고 가려고 하면 야, 안 돼. 어디를 가려고 그래? 어디를?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려고 하시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나발에게 그러한 모욕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왕의 자리에 올려 놓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7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도다. 시온이 뭡니까? 구원의 보좌 아닙니까? 구원의 보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억만죄악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오직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인생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할렐루야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하루를 다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